자, 오늘은요 교재 제 12과입니다. 12과 요셉과 그의 동역자 12과입니다. 12과. 오늘은 12과 말씀 같이 나눌게요. 몇 페이지예요? 자, 교재로는 37쪽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동역자 12과입니다. 12과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야곱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나눴고 이번 주부터 용서와 화해의 동역자 요셉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 머릿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자손과 민족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셨다. 그리고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이룰 때까지 방패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방패,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염, 순양 비둘기 쪼개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솔개가 돌아다니고 밤중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다가 하나님의 불이 제단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면서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이 언약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서 자식이, 할렐루야, 약속만 갖고 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2절 같이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을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돼. 아멘.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일부터 저 또 집회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의정부에 성실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타교단을 가야 되는 건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근심이 이 안에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세게 해줘서 저한테 기운을 실어줘야 돼. 아멘. 근심이 돼서 몸살이 오고 감기가 오고 그래. 장로교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근심 걱정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하튼 자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때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밟는 그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고, 아멘. 이런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지요. 아직 없단 말이야. 한 명도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고 자손이 될 건데, 그런데 아직 네가 이 땅을 차지하진 못해. 왜냐하면 네 후손들이 이제 어디에요?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생고생 고생 노예 생활하다가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 이 땅을 차지할 건데 엄청난 큰 민족이 돼서 들어올 거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 나오고 이삭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용하지 않아서 심판받을 때가 안 됐다 아직.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모리 족속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4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 4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누구를 향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향한 뭐를 준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심판하러 올 때 그때는 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반면에 멸절을 당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가서 이방 족속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뭐를 보호막,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고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뭔 거예요?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는 거라고, 예비하심이 있는 거라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요셉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이루었느냐?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축하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를 만드신 거예요? 보호막을 만드셨다고요. 방패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를 이리 때 같은 세상이 우리를 집어 던지실 때 고아처럼 집어 던져 놓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양으로 보내지만 철저하게 보호막을 입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 같아도요 싸울 때는 사자처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어요. 성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싸우는 게 쉬운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싱하는데 아무리 챔피언이어도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니 복싱 게임을 나가서 그럼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리도 수도 없이 맞았고 조지 포먼도 수도 없이 맞았고 우리로 얘기하면 7.8기라고 하는 홍수환도 수도 없이 맞아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졌지만 마지막 어퍼컷으로 이기잖아. 그죠? 하물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화살을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나도 맞으면 아파. 아니 목사라고 안 아픈 줄 아세요? 아 여러분들만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줄 알아? 나도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어우 큰일 났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교주로 안 해.
나는 절대로 교주가 아니오. 나도 맞으면 아파요. 딱 때리면 아야 아파요. 단지 딱 때리면 으아 이렇게 안 하고 딱 때리면 아이야 이럴 뿐이지. 표현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데요, 어떻게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느냐고. 전도하는 건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갈림께서 싸우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듣고 전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깨달아지시죠? 아니, 영적으로 누군가를 양육시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장님이 양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회장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그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육신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니까 머물려고 하는 것과 성장시키려는 게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한복판에서. 근데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대요? 어떻게? 아니, 세상에 좋은 것을 거저 얻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따라하세요. 세상에 좋은 것을 거저 준다고 그러면 사기꾼이다. 아멘 하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거저 준다고 막 홍보를 하면 사기꾼이라니까. 절대로 세상에 좋은 것들은 거저 얻는 법이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욕 한마디도 안 먹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속장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욕 한마디도 안 먹고 어떻게 속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싫은 소리도 듣는 거지, 당연히.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 게 영적인 일을 하는 건데,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건데 어떻게 여선교회 회장이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들으면서 여선교회 회장을 할 수 있냐고. 그건 똑같아. 목사도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혼 구원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하겠니? 당연히 나쁜 소리도 듣는 거지.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딱 때리면 아이야 이렇게 한다고. 똑같아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맨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하고서. 단지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요. 장로님들도 싫은 소리 딱 받으면 아이야 이럴 뿐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서 그냥 막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맨땅 헤딩하고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내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철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찬양하면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막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막.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보호막을 예배해 주신다고. 그것처럼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새사를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보호막 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 안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결국은 이겨요. 따라하십시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이 아주 생고생을 했어도 결국 요셉이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드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말씀 다시 창세기 15장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반드시 할라. 이게 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삭한테 얘기해주고 야곱한테 얘기해주고 그 자식들한테 자자손손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되고 노예 생활하지만 4대 만에 400년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예수의 이름이고 십자가인 줄로 믿어요. 우리의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마치 창세기 완결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는 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거예요. 나이도 똑같아.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가 몇 살이요? 30살이에요 30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게 예수님이 30살이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갈 때 은이 몇 냥이에요? 20냥이라고 그래. 20냥에 팔려갔대. 그럼 예수님은 몇 냥에 팔려갔어요? 30냥이잖아요. 맞죠? 그럼 틀린데요? 아니야, 같은 거야. 그 당시 성인 노예의 가격이 30냥이고 그리고 성인이 아닌 노예는 20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몫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인 노예는 은 30냥이고요. 그냥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들 노예는요 은 20냥입니다. 그러니까 1인분 가격으로 팔려나간 거예요.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해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인류를 뭐해요?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막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이게요 요셉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을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2절 39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9장 2절 말씀. 여러분 고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뭐 하심으로? 함께. 그 다음에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 자, 형통에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하니라? 위탁하니라. 그리고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단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형통하게 되어 요셉이 뭐를 받아요? 은혜를 입고 뭐가 된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었다. 근데 나만 복됐다?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복의 형통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복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이라고요. 오늘도 주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하시고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가자. 아멘. 자, 요셉의 사명입니다. 1번입니다. 첫 번째 단락 요셉의 사명 1번 시작. 요셉은 형제와 양떼를 돌아보는 사명이 있었다. 양떼. 우리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말씀 가보세요. 37장 우리 13절 말씀 가보세요. 13절. 자, 일단 3절 말씀부터 2절 말씀부터 볼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모할 때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뭐를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그러니까 함께 뭐를 쳤어요? 양을 쳤었어.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가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형제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미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돌아보게 하는 사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보디발의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39장 말씀 가보세요. 4절 5절 말씀. 39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자, 보디발의 집안을 뭐 했어요?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이요. 자, 본문으로 가보세요. 3번 시작. 요셉은 애굽의 뭐를? 감옥을 돌보는 사명자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한테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감옥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4번 보세요. 4번 시작. 요셉은 애굽을 돌보는 사명이 있었다. 애굽을 돌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들었을 때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요셉은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 주변이 다 뭐 한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모아놓은 곡식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 풀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민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6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명이 있었다. 결국은 누구조차도 그의 형제들과 부모 그리고 모든 그 조카들까지 다 뭐 한 거예요? 들여다가 돌보는 70명 요셉의 가족까지 75명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의 일은 그 뒤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있는 왕들이 요셉의 모든 선정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어서도 돌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죽어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00년 전 요셉 얘기 나오고, 죽고 나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 거예요.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들어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수히 여기지 않아요. 존중해주고 지켜줘요.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얘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요셉의 사명이 뭐예요? 돌보는 사명이죠. 따라하십시다. 돌본다. 이게 요셉의 사명인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돌본 게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또 누구를 돌봐요? 보디발이 집을 돌보고, 감옥을 돌보고, 점점 확장돼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을 돌보고, 세계민을 돌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양들도, 사마리아의 양들도, 땅끝에 있는 양들도 먹이고 치고 돌보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처럼 요셉도요, 돌보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돌보는 사명인 줄로 믿어요. 당신에게 주신 양떼를 돌보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그 양떼를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명은 돌보는 사명이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직분자의 사명은 생명을 돌보는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양구의 양구감리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양구 땅을 돌보라고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양구감리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은 사명을 통해서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돌보라고 주신 거고,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또 아픈 사람이든 피곤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양구감리교회가 양구 땅을 돌보고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을 지도자 초청잔치를 왜 해요? 양구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돌보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결로 넘어갑니다. 소결입니다. 시작. 즉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봄으로 부족하게 내려오던 사명을 민족으로 승화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다. 요셉의 수고와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민족이 된다. 재미난 사실은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요셉의 사역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요셉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훌륭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낸다. 그래서 요셉은 이후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나 그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자.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던 사람임을 기억하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요셉은요,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쏟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은 불평을 했을 법도 한데 왜 불평 한마디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아도 불평이 나오지. 요셉도 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성경은 왜 요셉이 불평했을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누가 질문을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왜
왜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 한 번도 원망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요셉은 다 배신당했습니다. 형제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충성을 다한 보디발 장군한테도 배신당하고,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떻게 불평 한 번도 안 할 수 있지? 그 힘들고 어려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요, 하나님한테 불평 엄청 많이 해요. 아멘을 왜 안 해요? 자꾸 우리 교인들이 나를 교주로 보는 것 같아. 불평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일기예보 보면서도 불평하고요. 엄청 불평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놓고 묵상해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평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긴 것만 기록하셨다. 이런 감동이 제 안에 오더라. 불평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안 했겠어?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만 받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이세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뭐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눈이 안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경과류를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뭐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하는데, 그 호두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야, 눈이 안 좋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과류에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겨서 막 벌레 줄 있잖아요. 거미줄 같은 거 있고 막 벌레가 거기 겨다녀.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제가 경과류 좋아하는 거 아니까 드시라고 드시라고. 그래서요, 제가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한 줌 내놨는데 한 줌 다 털어서 먹었어요. 그냥. 왜? 끝나고 나면 그거 보시면 시험 드실까봐. 그렇잖아요. 한두 알만 꼭 이렇게 보면 그럴까봐 그냥 털어서 먹었어요. 그냥.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벌레 먹은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대접해 이게 아니고, 제가 경과를 좋아하니까 경과를 내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요즘은 흔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으니까, 요즘은 다 만들어서 주니까 그렇지, 그 당시는 그게 귀한 거였으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만 받아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요셉이라고 불평불만이 없었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긴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요셉을 찾아서 물어보려고, 불평 진짜 한 번도 안 했냐고 난 물어보려고.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물어보면 답을 들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아셨어요?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 불평 한 번도 안 했겠냐고. 그럼 했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라고 실수하고 왜 우리라고 죄를 안 짓겠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씻어주고
내 뒤로 던져서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헌신만큼은 내가 기억하리라, 갚아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